혼자 이제 집에 있을 때 부모님이 이제 일을 가시고 제가 혼자 집에 있으면은 저는 종종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 가곤 하였습니다. 그 놀이터에 가면은 저랑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놀 때면은 자기는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친구가 항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그 예수님이랑 부처님이랑 싸우면은 누가 이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이제 교회 사람으로서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랑 자기 집이 불교를 다닌 친구는 항상 각자의 그 예수님과 부처님이 이긴다라고 항상 열을 내면서 싸우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싸우면 항상 끝은 항상 안 납니다. 항상 안 나고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지게 되는데 제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 정말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어느 신이 더 센가라는 생각이 실제로 실현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지방이었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전쟁이나 어떤 국력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풍요롭고 군사력이 강한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신이 얼마나 더 센가, 이것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긴 나라가 더 센 신을 모시는 나라, 이렇게 여겨지는 곳이 바로 고대 근동 지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근심이 가득한 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근심이 가득했던 이유는 앞장인 1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앞장에서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에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아주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곳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돕고 싶어도 지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느헤미야에겐 없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은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포로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가진 재산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여기에 묶인 처지여가지고 거기에 가서 조그만 손길이라도 보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은 절망적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나에게 주어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느헤미야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속에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만한 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여야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만한 큰 문제 상황이나 우리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고비, 그리고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내 인생의 방향성과 내가 인생에서 의지하는 것을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문제를 마주하였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정말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큰 문제를 당하였을 때,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 앞에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상황, 그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먼저 돈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인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가진 인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상황,
정말로 큰 결정 앞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무엇을 신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줄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이제 의지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신개념, 사람이 내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신개념은 어디서 형성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돈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본 사람은 그 다음의 문제에서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인맥으로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본 사람은 그 다음의 문제에서도 그 인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힘으로 어떤 작은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은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와도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고대에서 자신들이 모시는 신들의 상하 관계가 그 전쟁이나 국력에 따라서 결정되었던 고대 지방 사람들의 신개념처럼 우리 현대의 삶들도 어디로 가면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디로 가면은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저는 항상 교회에서 야간 산행을 가곤 하였습니다. 야간 산행을 팔공산으로 갔는데 팔공산에 평소에는 사람이 없다가 팔공산에 갓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은 영험하다고 소문이 난 갓바위가 있는데 항상 수험 기간이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왜 바글바글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서 기도했더니 대학에 합격했더라. 누군가 저기서 내가 여기서 한번 기도해 봤는데 우리 애가 갈 수 없었던 대학에 한번 붙었더라. 이러한 소문들이 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수험 기간만 되면은 거기서 자리를 발디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여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디가 좋더라 라고 말하면은 거기에 우르르 가게 되고, 또 여기가 어느 점집이 용하더라 하고 하게 되면은 평소엔 팔이 날리던 점집도 대기 번호를 뽑아야 할 정도로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확신 없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디가 좋더라라는 말에 의해서 아니면 저 사람 어떤 것을 믿더니 돈을 많이 벌더라 아니면 인생이 잘 살더라 이 말에 의해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문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쟁과 국력은 곧 그 나라의 신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의 신이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나라의 신이 더 센 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의 신을 모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에 따라서 본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실패하고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두 개로 분열되었고 분열된 나라가 각각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신중의 신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했던 그들에게 말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다면은 이러한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느헤미야도 조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누군가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페르시아, 로마, 바벨론 등 대부분 그 시대를 지배하고 호령했던 그러한 나라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관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과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별로 흥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연약해지고 포로로 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치셔서 저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다시 하나님이 치셔서 저 밑으로 가고,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였을 때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은 어떤 강대한 나라, 어떤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우리를 치는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에 다시 우리를 올리시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구나. 그렇기에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진행되는 역사의 주인공을 자신들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역사를 붙잡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심지어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7절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5장에서 7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오늘 그 소식, 예루살렘이 불타고 황폐하고 성문도 무너지고 지금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 앞에서 바로 이러한 역사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사용하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자신들이 지금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기서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서 가오니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헌신되게 해달라, 자신이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사용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뒤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술관원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으로 그대로 풀이하자면은 마실 것을 주는 자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술관원이라는 사람은 왕이 먹을 술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기 전에 이 술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먼저 맛보고 왕에게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관원이라는 역할은 왕이 상당히 신임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직책이었습니다. 이제 술관원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장의 끝이 나고 2장이 시작될 때까지
4개월이 흘렀습니다. 4개월 동안 당장 무언가 진행될 거라는 느헤미야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뀌지 않는 현실에 느헤미야는 점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져 갑니다. 느헤미야가 의도했는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나아갑니다. 당시에 이 규칙에서는 왕의 연회에서는 얼굴을 항상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왕의 술관원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있으니까 왕이 묻습니다. 다행히 왕이 바로 벌을 주지 않고 물어보게 됩니다.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때 뭔가 아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몹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려워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내 고향,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이 불타고 황폐해져서 내 얼굴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까지는 두려움에 가득한 채 내가 실수로 표정 관리를 잘못했구나. 나에게 큰일이 나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잘리거나 아니면 큰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에 아마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가득 찬 채 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왕의 연회에서 행복한 얼굴을 하지 않아서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구절에서 조금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기로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한 그 말에 자신이 이때까지 기도했던 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자신의 필요한 것을 왕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요구에서 조금 전에 두려워했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원하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냐면은 그저 내가 잠시 그 예루살렘에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왕의 살림 감독, 이제 왕의 그 목재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성문과 성곽과 자신의 집을 위한 제목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강서쪽의 총독들이 자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느헤미야가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술관원에 있는데 내가 잠시 필요하니까 나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은 왕은 처음 느헤미야가 그 왕의 연회에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잘못한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그 잘못을 질책하기는커녕 한술 더 떠서 자신의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가는 길을 지켜주게 됩니다. 한순간에 왕의 술관원에서 그리고 근심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 하늘의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을 붙잡고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때까지 해오셨던 대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앞에 나가면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모든 결과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제가 어렸을 때처럼 하나님이 세냐, 부처님이 센지 세냐 이렇게 다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부처나 알라나 공자와 하나님을 겨루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과 성공과 명예라는 그런 것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신이 너희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게 하냐, 어느 신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냐, 어느 신이 너희의 모든 상황 위에 있어서 그 문제에 의지할 것이 되냐라는 것을 겨루고 있습니다. 어느 신이 자신의 인생을 더 잘 이끌어줄지 저울질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의지할 곳이 되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주십니다. 돈이나 인맥 그리고 우리의 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주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데려가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주십니까?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처럼 여겨주십니까?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위에서 우리의 삶을 쌓아나가 봅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과거에도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물의 주관자 되셔서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셔서 모든 문제 위에 계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선하게 그리고 더욱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 위에 계신 그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하나님, 그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서게